티벳 사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죽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후 사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 둘째, 사후 세계의 중간 단계로 사자를 인도하는 방법. 셋째, 사자가 환생할 곳을 찾고 있을 때 자궁의 입구를 막아 윤회를 끊어주는 방법. 그렇다면 티벳 사자의 설을 따라 다음 그 이후의 사후 세계를 여행을 따라가 볼까요? 죽음의 순간 나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숨은 잦아든다. 마침내 마지막 숨결이 조용히 코와 입으로 빠져나간다. 앞으로 3일에서 4일 동안 나의 의식체와 신체가 분리되는데 이 기간을 죽음의 순간, 즉 시카이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투명한 빛이 발견됩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빛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사자는 반드시 여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때는 죽음을 깨달음으로써 영원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즉, 바르도 전체의 기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해탈의 기회라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빛 속에 머물러야 한다. 빛의 본질은 나의 마음이다. 빛은 곧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기절하고 그냥 빛을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행을 해온 사람들은 기절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순간이 왔다. 이제 그대는 사후 세계의 첫 번째, 그 근원의 빛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그 순간에 그대는 자신의 참된 나를 알고 그리고 빛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 순간 나 역시 그대를 인도하리라.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두 번째의 투명한 빛이 나타나고 그것을 깨달으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 번째 빛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바르도가 끝났다. 나는 이제 기절 상태에서 깨어난다. 두 번째 바르도가 시작됩니다. 죽음 이후에 약 4일에서 17일간 지속되는 기간이며 이것을 소행이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존재의 근원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환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상징적인 환영들이 차례로 나타난다. 그들은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이것들은 생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구체적인 영상이 되어 드러난 것뿐이다. 즉, 나의 카르마, 즉 업보가 만들어낸 환영들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전에 불교도였다면 평화의 부처와 분노의 부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생전에 그리스도교였다면 천사와 악마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행이 바르도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자신의 생전 경험이 투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인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두려운 이면의 환영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투영되어 나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비밀을 잊지 말라. 그때 또 다른 빛이 나에게 다가온다. 강렬하지 않고 어두운 흰색의 빛이다. 바르도 테돌은 푸른 빛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빛이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에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명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나쁜 카르마의 힘으로 어두운 흰색의 빛의 안정감과 애착을 느끼게 된다. 이 어두운 빛은 현상계에서 나오는 빛이다. 만약 이 빛에 이끌리면 나는 다시 윤회의 고리를 떠돌게 될 것이다. 소인이 바르도는 여기서 끝납니다. 환생의 길,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환영들은 사라지고 나는 육체를 찾아 떠돕니다.
31일간 이어지는 이 기간을 시드파 바르도라고 합니다. 바르도 테돌은 여기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자궁의 입구를 닫아 환생을 끝까지 막는 방법. 둘째, 무거운 생전의 업보를 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환생을 해야 한다면 사선책으로 그나마 괜찮은 환생의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드파 바르도에 도착한 나는 이리저리 휘둘린 상태이다. 여기서도 하르마가 바람과 폭우가 되어 몰아치고 사람들의 환영이 나를 쫓고 공격한다. 이때 죽음의 왕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그의 이름은 야마, 염라이다. 염라는 나의 선행과 악행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선행은 흰 조약돌, 악행은 검은 조약돌로 표시하는데 나와 함께 태어난 선한 수호령과 악한 수호령이 나타나서 내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르도 테돌에서 선한 수호령과 악한 수호령이 나와 함께 태어났다고 말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투영물이기 때문에 내 외부에 실제하는 적대적인 심판자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 나의 행위를 평가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즉 염라도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야마와 또 다른 신들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들이다. 지금 그대의 의식체는 살아있을 때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몸이며 본래의 텅 빈 것이다. 텅 빈 것은 상처를 입힐 수 없다. 헛개비가 헛개비를 해칠 수 없다. 죽음의 왕이나 신이나 악기나 황소의 머리의 죽음이나 영이나 모두 그대 자신의 환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서 도망칩니다. 바로 당장 어떤 육신에라도 숨어들고 싶고 환생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면서 외형이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삶에서 갖게 되는 몸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희미한 빛이 나를 비추는데 그 빛은 다음에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는 빛입니다. 바르도 테돌은 여기서 6개의 세계, 즉 6도에서 오는 6종류의 빛을 설명해 줍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어라. 어두운 흰색 빛은 천신의 천상계에서 오는 빛이다. 어두운 초록색의 빛은 거인들이 사는 아수라계에서 오는 빛이며 어두운 노란색의 빛은 인간 세상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고 어두운 붉은색의 빛은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기계로부터, 회색의 빛은 지옥계로부터 오는 빛이다. 티벳 사자에서는 여기서도 최후까지 했다라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바로 수호신의 형상을 떠올리고 종교가 있으면 종교를, 만약 없다면 나 자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녹아 텅 빈 상태가 되는데 그곳에 머물러야만 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를 한다면 자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환생을 해야 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지혜의 빛들과 함께 윤회의 6개의 세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환영의 빛들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여기서 남녀가 성교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집착과 거부감에 이끌려 자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어머니가 될 사람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을 지나 폐하의 상태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태어날 자궁의 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최고의 환희를 만들어내고 나는 무의식의 속으로 기절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알이나 해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르익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나는 강아지, 병아리, 곤충의 유충, 어린아이, 천신 등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바르도의 체험을 끝냅니다. 나는 결국 다시 윤회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한룡은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장본인이고 모든 결정을 내린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있었다. 세계란 나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역시 나의 내면의 세계라는 것이다.